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감사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일에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잠언 12장 23절부터 25절 말씀 묵상합니다. 기도합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하나님만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샘을 얻고 은혜 속에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읽으며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만으로 인하여 그 사랑이 넘치며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로 강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23절입니다.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열심이 있습니다. 열심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게으른 것도 어떻게 보면 열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열심을 낼 때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열정을 낼 때는 그 열정을 가능하게 하는 에너지가 있죠. 세상 사람들도 보면 참 열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취미생활에 열심이 있고 자기 사업에 열심이 있고 또 다양한 일들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들로 하여금 열정을 내게 하는 데는 에너지가 있는데 성도는 단언컨대 세상에서 가장 부지런한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들이 있는 직장은 잘 돼야 되고 그들이 하는 사업체, 그들이 어떤 단체에 있든지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은혜의 역사를, 복음의 가치를 드러내는 그런 일에 쓰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왜냐? 우리에게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말씀이 에너지고 은혜가 에너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성도의 삶에 있어서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세상이 갖지 못하는 그런 열정과 에너지가 성도들에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나는 무엇에 열심히 있는가를 진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신앙의 깊은 곳으로 나아가고 은혜를 알고 말씀을 안다면 열정이 남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슬기로운 자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지혜를 얻은 자들이 어떤 열정을 내야 되느냐. 23절 보세요.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련한 자들에게 열심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열심입니까? 그 미련한 것을 전파하는 열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어보면 참 별것도 아니고 또 그 행동을 보면 참 악한 것들인데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죄인이고 이들의 영향력은 세상을 이롭지 못하게 합니다. 제가 그전에 가끔 청문회를 보면 국회의원들 청문회 하잖아요. 준비가 너무 안 되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목소리만 커서 이긴다? 그것은 참 무식한 말입니다. 우리가 잘 준비되어지는 것, 지혜로운 것들, 그런데 이런 정말 지혜 있고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춘다는 말은 절제를 말합니다. 이 감춘다고 해서 아예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적절한 때에 필요한 때에 사람의 생명과 사람의 은혜를 끼쳐서 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말 한마디를 준비하고 있다가 조심스럽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지혜로운 자고 은혜를 에너지로 삼고 있는 자들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에너지가 그를 움직여요. 그들은 단지 이 에너지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은혜의 통로가 되고 말씀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롭지 못한 말들, 복음적이지 않은 것들, 내 시기와 분노가 에너지가 되어서 나오는 말들은 미련한 것입니다. 사람을 해치는 거예요.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 24절 보세요. 무엇에 열심을 해?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게으른 것도 참 나름의 열심이죠. 어떻게 저렇게 게으를 수 있을까? 부지런한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 방향을 잘 바꾸면 또 얼마나 열심히 살겠어요. 결국 우리가 부지런하게 손을 움직이지 못하면 남의 종이 된다, 부림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은 진취적이고 창의적이고 활동적이고 이런 삶에 대해서 닫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의지로 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주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부지런히 움직여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 지역에 이종근 목사님이라고 백수연에 제가 생일잔치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장수의 비결 중에 하나가 마음은 늘 평안하게 하되 몸은 부지런히 움직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하루 종일 TV를 보고 핸드폰을 보고 그러면 이 전자파가 뇌에 끼치는 영향이 있어서 우울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안 됩니다. 낮에 밖에 해 좋을 때 나가서 30분만 걸어 다녀도 비타민 D가 섭취가 되고 하나님이 주신 건강한 육체를 소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 브라질에서 열린 미인대회에서 60세 할머니가 우승을 하고 70살 넘으신 분이 준우승을 했습니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사는 겁니까? 미국에 몇 년 전에 보니까 그때 78세였어요. 할머니가. 지금은 80세가 넘었겠죠. 뒤에서 보면 20대 같아요.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성도는 부지런히 손을 움직여야 됩니다. 부지런히 운동을 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살아야 돼요. 열정을 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25절 보세요.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한다. 선한 말이 즐겁게 한다. 여러분, 선한 말도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근심도 열심이죠. 나름대로. 왜 근심에 빠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운동을 참 1시간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건 참 힘듭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하루 종일 근심하고 얼마나 부지런한 거예요. 잘못된 열심이죠. 결국은 번뇌의 노예가 되죠. 24절에 있는 대로 이런 사람들은 번뇌에게 부림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한 자는 누굴 다스린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누군가에게 롤모델에게 도전이 된다는 얘기죠. 선한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 선하게 하면 그 환경이 바뀌어요. 그래서 정말 인기 있는 사람들은 잘생긴 사람보다 훈남이다. 그 훈남이 어떤 사람이 훈남이에요? 표정이나 말하는 것이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선한 말을 하고자 하는 열정을 내야 돼요. 그것을 즐겁게 한다. 선한 말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그 환경을 즐겁게 한다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거 쉬운 것 같죠? 그러나 내가 선한 말을 하면서 내 중심이 은혜와 복음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는 온갖 좋은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열심히 성경을 사모하고 열심히 은혜 받고 열심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면 선한 말이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향기는 감출 수 없고 열매는 저절로 맺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